우리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로 5월달을 많이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향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틈만 나면 어떻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게 하나 나옵니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 뭘 하나 안 좋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식장에 가거나 그러시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시편 말씀에 133편,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도록 쉬운 성경으로, 시다 보니까 시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살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깨어졌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깨졌습니다. 그 깨어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참 요즘에는 정도 없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고 옛날에는 참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정감이 있고 참 좋았는데 요즘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요즘은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단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좋았고 오늘날에는 더 안 좋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늘날보다 더 좋았나요? 관계가? 네.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오늘날보다 더 좋았나요? 옛날에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화목했는데 오늘날에는 문제가 많나요? 여러분 과거가 좋았다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힘들었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라는 관계가 많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 주고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업화 시대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삶의 모습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유난히 외로워하고 더 많이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외로움이고 고독함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죽음으로 이끄는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만큼 외로운 순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외로움은 살아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늘 외롭고 고독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우리라고 하는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한 장 읽었습니다. 이 예배소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론을 담고 있다, 또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죄 지은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뉘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5장 6절,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2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5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5장 또 25절 말씀해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요. 6장 말씀해 보니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6장 5절 말씀은 종들아 또 이후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종과 주인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기 전에 대전제처럼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전제처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가 오늘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피차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먼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에 있다 보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래야지.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처음에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선비님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특별히 어떤 내용들을 쉽게 많이 받아들였냐면 유교적인 색깔이 묻어있는 내용은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는 이 말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성경이 좋은 책이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역시 잘 가르친 이거 성경이 좋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안 읽어요. 안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종해라. 그래.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그거 좋은 것 같아.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해야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종이 주인한테 복종해야지.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피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예, 받아들여집니까? 예, 뭐 이 정도까지는 요즘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자분들의 이게 발언권이 세졌기 때문에 아내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복종할 수 있겠다. 더 심각해진 문제가 좀 왔습니다. 이제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예, 말이 안 나오죠. 예.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관계는 서로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갑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인이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종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윗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고 종도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 복종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5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은 반드시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쉽게 사랑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복종할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복종할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복종입니다. 복종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 여기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견디는 걸 말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마땅히 애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복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자녀가 혼자 있다가 안타까운 봉변을 당하는 얘기를 우리가 매스컴에 가끔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그 자녀에게 복종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못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다 못해야죠. 왜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도 너무 좋아요.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 이렇게 그걸 하는 카메라 이렇게 촬영하라고 카메라 총 감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셨는데 직장도 좋고 참 좋으셔요. 근데 굉장히 그 집사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들들도 정말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아들 셋 키우면서 정말 힘드셨겠죠. 근데 아들 셋 정말 잘 키우셨어요. 다들 한 명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한 명은 해양대학교에 제가 진학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명은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장학금도 타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느냐?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 집사님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하셨었는데 인물도 너무 좋고 잘났는데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돈 벌어서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혼자서 다 해. 그리고 집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사. 여러분 결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자녀에게 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니요. 아니 종이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레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사장님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착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히틀러가 굉장히 인종차별론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또 거리에 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은 다 데려다가 소각장에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왜냐? 저 사람들은 낮은 등급이에요, 다. 저 사람들을 놔두면 사회가 오염된다라고 믿었어요. 나같이 높은 사람들이, 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혈통이 좋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인도 종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고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이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형으로서 동생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땅히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는 책임, 이것이 복종하는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을 최근에 사서 읽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 한 이 정도 두께 정도 되는 책인데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 책은 오늘날 2018년도에 한국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지 뭐 그런 분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종류의 책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성향이나 방향성이나 돈을 쓰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돈을 쓰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뭐 설명하기도 힘든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고 뭐 표현 자체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한 번쯤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확행이다,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또 뭐 워라벨 시대다. 뭐 직장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는 뭐 나만의 캐렌시아, 뭐 미닝아웃,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예요, 팔로워.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이런 거 먹었어, 내가 이런 데 여행 다녔어 이러면서 SNS에 막 올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책을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모든 트렌드의 핵심이 뭐냐면 나예요, 나. 모든 트렌드의 핵심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감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서로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서로 복종하는 삶,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외로움은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복종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를 쉽게 만들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우리 서로 복종하자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이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을 뽑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기 전에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나라를 정말 사랑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복종한 걸 보여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남자라면 군대 안 갔다 오면 그게 결격사유가 돼요. 왜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일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당신 걸 왜 희생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그때 오셨을 때, 여러 목사님들 오셨을 때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밖에를 보면서 여기는 종교타운 같네, 종교타운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워낙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막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종교타운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향동교회가 향동리에 있을 때는 향동리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나요? 몇 개 정도 있었죠? 한 6개 정도 있었습니까? 6, 7개. 그래도 향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게 다들 다른 이름으로 있었을 텐데, 그렇죠? 향동 1교회, 향동 2교회 이렇게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향동리를 대표하는 교회는 향동교회 아니었습니까? 네. 옛날에는 향동리에서 향동교회 안 나가면 나갈 교회가 없었죠? 어머님. 네. 향동리에 살면 향동교회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마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어떻게든 교회 안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요즘 워낙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져 가지고 교회들도 많고요. 오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가면 돼요? 교회 옮기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 서신서들마다 살펴보게 되면 예수 믿고 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자유함을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도 마셔도 되고요. 음식도 먹어도 되고요. 이방 우상에게 절해진 바쳐진 음식 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도록 내어놓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를 복종으로 바꾼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야, 너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지,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자존심 상하지, 이런 얘기 가끔 제 귀에 들려와요. 아니, 여러분들이 해서 들려온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야,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네,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종하려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남편인데 내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뭐라고 속삭여 주십니까? 피차 복종해라. 오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향동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외로움 때문에 몸서리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의 사랑을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